이에 대해서 룻기 4장 15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웃들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축복합니까? 이렇게 축복하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누가요? 룻이 자부 룻이 내 노년의 복량자라. 누가? 룻이 곧 너를 사랑하며 누가? 룻이요. 그의 자부였던 룻이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요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면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요 끝까지 그의 시모였던 나오미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만남입니까? 사랑이 있는 만남이에요. 그의 이웃들이 고백합니다. 그의 어머니를 복양하고 그의 어머니를 회복시켜준 그 며느리 룻이 그의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낮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의 만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낮아짐으로 인해서 사랑의 만남을 회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속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만남은요, 어떠한 만남이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23절 너와 내가 말한 이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그 만남 안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가장 참된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을 만날 때 희망을 보여주는 만남, 좌절에 빠졌을 때 용기를 북돋워주는 만남, 쓰러졌을 때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만남. 그 만남의 기초가 기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쓰러져 있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패배자야. 이 세상의 루저야. 낙오자야. 비난할 수 있습니다.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그들에게 소망을 전하여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파상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여자의 일생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아주 세계의 베스트셀러를 만들므로 해서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다 보니까 많은 여자와 교제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다가 결국 병을 얻게 됩니다. 정신병원에 가게 되었고 젊은 나이에 큰 소리로 떠들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 죽은 모파상의 비석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의 말년에 쉴 새 없이 하던 말, 그 말을 그대로 묘비에 적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 내용이 그의 묘비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그가 경험했다면 그의 삶은, 그의 인생은, 그의 미래는 전혀 다른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전부이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전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전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우리가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만남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전부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던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런 시편 23편을 통해서 6가지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고백하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23절을 의역하면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죠. 다윗, 너는 이제 광야의 길을 갈 거야. 쉽게 말해서 도망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도망자가 갈 곳은 광야밖에 없습니다. 다윗, 광야의 삶을 살아갈 거야. 그게 1년이 되든 2년이 될지 나는 알지 못해. 10년이 되었죠. 10년 동안 다윗은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다윗, 잊지 말 것은 네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도중에서도 잊지 말 것이 있단다. 뭐예요? 다윗,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단다. 그죠? 하나님. 2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가게 하시는 거야. 또 의역을 해볼까요? 2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는. 다윗, 내가 지금 너하고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은 알지? 나하고 같이 있단다. 같이 있단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던 다윗은요, 광야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풍족하다는 거예요.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걸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 나를 따르는 무리가 400명의 용사가 나를 따르지만 그의 많은 식수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지만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외롭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평안케 하시는 막대기가 지팡이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편안하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발의 집에 지금 먹을 것을 구걸하러 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나의 밥그릇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밥그릇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밥그릇에 먹을 것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이 살리로다. 하나님 만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자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의지, 나의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만나십니다. 하나님 만날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안전해지고 풍족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는 만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있는 만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손해보십시오.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조금 낮아진다면 바로 우리는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만남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귀한 만남 통하여서 하나님 경험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